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 구하시면, 바라시면 그것들이 우리 귀에 들릴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복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복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복자 선한 복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복자 선한 복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복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선한 복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요새시라
구주 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생이 끝날 때까지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진정을 담아 아버지 이 찬양을 드릴 때 주여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라의 반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고라가 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반란 속에 이 고라의 속내가 숨겨져 있는 속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죠? 예. 자, 일단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계열의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과는 어떤 관계죠? 예, 사촌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계보의 형제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사촌지간인 아론은 또 민족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모세와 아론에게 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몹시 기분이 상한 것이죠. 또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한데 또 고핫 자손의 대표 자리까지도 또 동일한 그의 사촌인 엘리사반에게까지 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는 사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세나 아론에 대한 반란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사울 왕도 딱 이와 같은 모습이죠. 사울 왕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울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엎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나 사울이나 이들의 죄가 다 어디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 탐욕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거스르고 그것을 엎어버릴 수 있다. 또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탐욕과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고라는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동력자들을 물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찾은 자들이 누구였죠? 바로 루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루벤 지파 사람들 역시도 그들은 장자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같은 불평과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루벤 지파였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루벤 지파와 이 고핫 자손들이 같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 동병상련을 나누는 시간들이 또 있을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루벤 지파 역시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입 지파의 자리, 이 동쪽 진영을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진영의 그룹의 뒷공무니를 이어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수치를 겪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루벤 지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고라는 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결핍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과 비슷한 불평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루벤 지파의 수령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선동해서 이 자신의 반란 계획에 함께 힘을 모으고 가담케 한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함께 반역을 위한 반역 공동체, 즉 악의 결성체를 그들이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뭐라 그랬죠?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비슷한 불평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연대하게 되어지는 것, 또는 어떤 비슷한 탐욕과 야욕 또는 비슷한 결핍을 가진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연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죄의 뿌리는 항상 뭐라 그랬죠? 절대로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자기중심적 탐욕과 교만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은 각기 자기들의 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연대를 할 뿐이지 이들은 결코 한 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연대를 할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악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렇게 연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항상 보면은 연대를 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공공의 적, 그것을 물리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들끼리 탐욕에 피튀기는 전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요 연대를 할 뿐이지 연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신들의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일할 뿐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연대의 끝은 항상 자기들끼리 불신과 분열로 인해서 자멸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행여 악한 의도로 누군가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연대를 이루게 된다면 지금 잠깐은 뜻을 같이하여 한 팀이 될 수 있고 또 마치 혈맹을 맺은 것처럼 평생 함께할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위해서 모인 그룹은 반드시 머지않아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며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 적이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이 악인들의 대동단결이 영원한 것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끝까지 이렇게 우애 있게 서로 신의를 지키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단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의 결말은 자기들끼리의 분열로 인해서 서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 악의 연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악의 연대를 이룬 4명의 용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유능한 지휘관들 몇 명이요? 250명을 포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250명의 지휘관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나름 지혜도 있고 또 정치력도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고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을 선동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야 얘들아 모여봐, 내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 라고 한다면 이들이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고라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다른 명분, 그러니까 이들이 수긍하고 공감하고 함께 이들이 따라가고 손잡을 만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의 명분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이 민수기 3절 하반절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걸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이해하세요? 예, 그 죄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니죠. 예,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맞아,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도 맞아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동가들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냐?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250명이 뭐라 그래요? 맞아라 그래요. 옳소, 아멘 그럽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만 함께 하시냐?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자, 여기에도 이들은 맞아를 외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맞아, 옳소 이것을 외치면서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피가 막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여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미 이전에 맞아 하면서 따라갔던, 그래서 어찌 보면 세뇌가 되어버린 이 지휘관들은 이 세 번째에도 의심 없이 이들은 맞아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언제 이들이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적도 없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한 적도 없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세우신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선동가들의 전형적인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맞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맞아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살짝 틀어도 맞아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동가들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에도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맞지 않아도 관성에 의해서 동조하게 되어지는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인지적 오류입니다. 기존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생각의 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이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전환을 잘 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처음부터 저 사람에 대한 인상이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이 잘해도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이 인지적 오류를 증명하는 아주 흔한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속으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꽃사슴을 5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꽃사슴.
좀만 더 크게 3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뭐 끌어요? 여기서 정답 맞추시면 안 돼요. 예, 산타클로스가 못 끌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 꽃사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까 이쪽에서 나온 것처럼 루돌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산타클로스는 뭘 끌어요? 썰매를 끌죠. 워낙에 흔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도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동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는 말 또는 옳은 말 이러한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맞아 옳소 하면서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 다음에 살짝 틀어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맹목적으로 그냥 맞아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선동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맞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라와 같이 여러분 고라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동가들도 처음부터 자신의 속내를 확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동의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맞아 하면서 쫓아오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살짝 틀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동가들 중에서 가장 악한 선동가가 누굽니까? 바로 영적 선동가죠. 누굽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단들의 전술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다를 이 끝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아요. 처음에는 맞아 하면서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끝을 살짝 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맞아 하면서 휩쓸리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전형적인 전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헛소리를 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뭐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들도 정통 교리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정통보다 더 정통스러운 그런 교리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맞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신천지와는 다르네.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네. 우리가 믿는 교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서 이들에게 신뢰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맞아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들도 억울한 면이 있었구나, 이들도 오해받는 부분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들에게 맞아를 반복하게 하다가 세뇌가 될 때쯤 돼서 이제 끝을 살짝 틀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나는 이 맞아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 공동체의 영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에 빠지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이단이다, 처음부터 이들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건전하고 보수적인 정통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맞아를 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아멘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할 때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막 이히 그러면서 막 교회에 반란을 일으키고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초짜 이단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들어와서 맞아를 해요. 맞아 하면서 엄청난 교회의 호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계속해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 사랑의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입니다. 이 기간이 짧게는 1,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길게는 5, 6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맞아만 하면서 성도들과의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지게 될 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씩 트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있잖아. 우리 교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또는 우리 교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이럴 땐 우리 교회 이렇게 해? 왜 우리 교회 요즘에는 국이 싱거워?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혀 불만도 갖지 않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있었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면서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무 생각도 없었던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 또는 의심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전략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요? 바로 이 르우벤 지파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짝 길을 틀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고라와 르우벤 지파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쩌면 사실 이 고라가 선동하기 전까지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사실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우리가 남쪽 맡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는 이 250명의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라가 말하기 전까지는 모세가 이들의 지도자이고 아론이 자기들의 대제사장인 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슬쩍 트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모세와 아론을 지휘자로 삼았었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툭 던지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내가 볼 때 너무 분수에 지나쳐, 너무 이들이 자신들의 야욕이 넘쳐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겁니까? 고라예요. 고라가 분수에 지금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걸 모세와 아론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동이 되면은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인 거예요. 그럴듯한 명분에 속아서 선동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동하는 자나 또 선동당하는 자나 똑같은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악한 자도 문제이지만 분별력 없이 그냥 올소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전략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단에 우리가 믿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마음 먹고서 이렇게 미혹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억울하죠. 그래도 내가 이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값을 치르게 되고 구제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선동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들의 미혹에 우리가 선동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처방은 뭐라고요? 예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고라 일당들의 말을 듣고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6절부터인데, 고라, 너와 내 모든 무리들은 내일 아침에 향로에 불을 피워서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향로에 불을 피워서 가지고, 너희 무리들 다 향로에 불을 피워서 가지고 나오는데, 그럴 때에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합니까? 왜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로는 누가 만질 수 있어요? 누구만 만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그들이 잘못 만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두려운 성물이 바로 향로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를 하다가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자, 이 일들을 이들도 지금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쳐서 너희가 지금 제사장이 되고자 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지금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한번 해봐. 너희가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나와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사르시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당장 해보자고 해도 돼요. 지금 당장 너희들 그래 좋다. 너희들 그렇게 지금 제사장의 자리를 넘본다면 한번 너희들 향로의 불 가지고 나와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치실 수도 있어요. 뭘 향로를 합니까? 그냥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그냥 쳐버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이들에게 하루 동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너희들 깊이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허락된 하루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로 목숨과도 같은 하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고라의 속내를 꿰뚫어 본 것이죠. 꿰뚫어 본 것이고 하루 동안에 고라 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바로 3절에서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자, 3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 이 말을 모세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을 하는데 난 알아. 분수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치고 있는 거잖아. 그건 너희도 알고 나도 알잖아 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말을 모세가 합니다. 자, 그게 8절부터입니다. 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왜 불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레위인들 너희가 어떤 자들이냐? 너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자들이야.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의 대표 영적 대표 장자 아닙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더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찮은 일이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이 특별함과 이 특권을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그 일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자라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거기에서 넘어서 이제는 지금 제사장의 직을 지금 넘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너희가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넘보느냐. 도대체
아론이 누구라고 너희가 지금 아론을 원망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고라 속에 감추어진 속내를 정확하게 지금 모세가 이걸 드러내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고라의 명분은 뭐였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고라의 명분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뭔데 너희가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모세는 정작 지금 이 도발에는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고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명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고라의 악독한 속내, 이것을 지금 모세는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이라도 고라와 너희 일당들은 너희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향로에 불을 담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수 있으니, 그러니 오늘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들이 과연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뭐 결말까지도 알고 계시죠. 자, 그래도 다음 주에 좀 나머지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한 우리가 역사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탐욕과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들에게만 있었습니까? 고라에게만 있었습니까? 훗날 사울에게도 있었고요. 훗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들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탐욕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시대의 레위 자손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엄청 거룩하고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에요. 성소 안에 거룩한 성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하찮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 안에 불평불만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미도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중심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함보다는 오히려 내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는 것이 정말로 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 모든 것이 불평 불만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 불만이 어디로 결국은 나아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역시도 누구보다도 은혜의 중심에 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족한 자가 바로 고라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또 자기보다 또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그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보면 그래요. 항상 보면은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 강자에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요 세트예요. 강자에게 약한 사람만 있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약한 사람은요 반드시 약자에게 강합니다. 이건 세트라니까요. 왜냐하면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열등감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안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항상 제가 이 군대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대학교 때도 그렇고요. 항상 이 선배들에게 굉장히 잘하고 강자에게 굉장히 굽신굽신하면서 약한 그런 선배들이요. 항상 후배들에게는 가스예요. 가스 중에 가스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은 자기 중심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는. 그러니까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보면서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정말로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악한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 우월감이나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형편과 삶이 나와 똑같진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보다 좀 덜 주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누군가에게 더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보다 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적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 자존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들에게 내가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도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것도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합당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것이 일상으로 여겨지듯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은혜가 일상처럼 여겨지고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은혜가 반복되면서 그 은혜가 일상으로 느껴지고 이미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은 자를 바라보면서 박탈감을 갖기도 했고 나보다 못한 자를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갖기도 했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삶에 자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